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중요한 말씀, 정말 저희에게 오늘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은 부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구원의 길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소유를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를 했는데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행한 것은 했지만 자기의 소유가 많아서 돌아가면서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청년처럼 저렇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유대인의 그 모든 전통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언약이 바울에게 어떻게 성취됐는지 사도 바울이 붙잡은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통과 규례, 또 성격에 따라서 원래 주어진 것을 잘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엘리트가 많고요. 또 신앙생활을 정말 경건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에게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기가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연약한 부분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또 하나 육신이 있어서 육신이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죄를 주고 또 육신이 그 과거에 또 내 마음에 나라는 자존심에 그대로 묶여 있구나.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바울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도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또 나중에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율법의 행위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또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질문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예수를 믿으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어떤 표현이 맞겠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우리의 마땅히 하나님 자녀의 살아야 할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그러면 남들에게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계속 살면 되겠는가?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악한 습관에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으려고 해도 잘 안 붙잡혀집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율법의 눈으로 보면 결국 율법주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해야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참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또 종교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의 삶을 바꿔야지.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야지. 사람이 노력할 만큼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이 부분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길을 향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이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미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찾지 못한다면 말씀을 놓친 상태에서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힘도 없고 내 열심만 남아서 나중에는 종교주의가 돼서 결국 한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고 또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나를 차지해서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주인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인데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지 내 삶이 바뀔 수 있습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참 안 바뀝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양심 있으신 사역자들은 나는 내 자신도 못 바꿉니다. 가장 정확한 사도 바울의 심령과 똑같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는 하려고 해도 내 안에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도 그 뜻에서 멀어지려는 다른 한편의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의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를 해방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니.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을 확인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누려진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받은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응답이 있는 복된 날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실패,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오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판단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바꿉니다.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예전에 내가 고집했던 것, 또 예전에 내가 과거에서 못 빠져나가던 모든 것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말씀이 누려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으로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저도 과거에 불신자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싶은데 옛 습관과 옛 틀이 옛 가치관이 빨리 바뀌지를 않아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너무나도 또 어색한 부분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 것도 많고요. 분명히 내가 틀린 것도 맞고 내가 아닌 것도 아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또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부분도 있고 또 나는 무언가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고 싶은데 응답이 잘 안 오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고 나서 복음에 뿌리 내려질 때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베드로에게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킬 것이다. 사역자들의 사역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과 종교를 따르지 않고 내 노력을 따르지 않고 또 나의 옛사람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요. 복음의 사람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며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답을 얻는 시간을 얻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면 하루 종일 우리가 만나는 만남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숨어져 있고 예비하신 만남이 있고 예비하신 현장이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에 저희가 인도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변화되려고 했는데도 내놓으려고 안 되던 부분, 내가 무언가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도 여전히 묶여있는 부분, 그리고 내 환경에 지금 어려움을 바꾸고 싶은데 도저히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가 않아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부터 붙잡으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성령으로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하나님 나라를 담으셨고 하나님의 든든한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부터 새 출발되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집중,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 증인의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는 모든 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자의 축복,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 빛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